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를 또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이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힘들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영화가 있는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제목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영화의 주인공은 저 화면에 보시는 이어폰을 꽂고 있는 한 여성분인데, 저 영화의 주인공의 직업은 카드 상담원입니다. 그래서 낮에 일하고 또 밤에는 늘 혼자 생활합니다. 밥도 혼자 먹고 일도 혼자 하고 잠도 혼자 잡니다. 하루 종일 말이라고는 고객들과 하는 말이 전부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의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혼자가 좋다. 나는 혼자가 편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내가 남들과 식사를 하지 않아도, 내가 남들과 어울려서 일을 하지 않아도 오히려 나는 그게 더 불편하고 혼자가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카드 상담원을 하다 보니까 진상 고객이 전화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영화에 보니까. 근데 한 진상 고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블랙리스트로 구별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객이 전화해서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카드를 갖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시간 여행을 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 카드의 유효 기간이 과거로 돌아가면 쓸 수 없지 않냐. 그러면 이 카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주인공 말고 이제 화면에 보시면 커피를 2잔을 들고 있는 한 여성분이 있는데 이제 막 취직한 인턴이에요. 그래서 선배인 저 상담원에게 상담 내용을 듣고 또 배우는 그 자리인데 이제 저 배웠던 분이 실제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그 시간 여행을 하겠다는 고객의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상담원들은 소위 말해서 어떤 자신들이 상담해 줄 수 있는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것을 헛소리라고 여기고 그거에 대응하는 매뉴얼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세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들의 잘못이 아닌데 죄송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 베테랑이었던 저 선배 상담원은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막 끊었는데 이제 막 일을 배우고 일을 하기 시작한 저 옆에 계신 저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고객님 왜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과거 여행을 하겠다라고 전화를 했던 이 진상 고객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에게 왜라는 질문을 물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왜 과거로 돌아가고 싶냐면 옛날이 그립다는 거예요.
자기는 2002년 월드컵 때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한 마음이 됐고 다 같이 즐겁고 기쁘게 보냈는데 지금 자신은 혼자고 남들은 다 바쁘고 분주해서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부산에서 20대 남자가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고독사한 거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고독사 하신 분들이 무려 3,378명이 된다고 해요. 한 해에 3,000명 혹은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업이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고독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특수 청소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축복을 받고 태어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부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태어남이 축복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태어남은 쓸데없는 태어남이 아니라 그분의 탄생은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축복받으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해에 3,000명 혹은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아무런 위로도 없이 기쁨도 없이 쓸쓸하게 너무나 무섭게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삶을 마감해야 되는 사람들이 3,000명, 4,000명이나 될 만큼 너무나 각박하고 공고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세상만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합니까? 자신의 돈, 물질, 직업, 또는 어떤 사람들은 지겹고 힘든 그 직장생활 가운데 휴일만을 기다리고 또 퇴근 후에 먹는 술 한 잔을 기대하고 그게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망과 희망, 그 신라 같은 소망과 희망, 언젠가는 사라질 그 희망을 바라보며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외롭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저는 이분화시키고 싶진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도 힘들고 국제 정세도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 얼마나 어렵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수많은 기사의 내용이 갑질이에요. 갑질. 학원 폭력.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군림하고 사람이 사람을 도구 부리듯이 쓰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었어요. 물론 힘든 상황들이 저희 가정 안에 겹치기도 했지만 뭐가 힘들었냐면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저의 습관들, 성격, 성향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곳에 가면 에너지를 뺏기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 물론 즐겁지만 그 이후에는 에너지를 뺏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하고 또 교회의 개척을 위한 행정을 준비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또 전화를 해야 되는 모든 수많은 과정들이 어떤 저의 성격, 성향 때문에 남들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그런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보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제가 쉽지 않다라고 표현하지만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에요. 이런 목회자의 여러 가지 본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본능이 뭐냐면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분주하죠.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분주하죠. 그러면 성도님이 여쭤봐요. 아유, 목사님 안 힘드세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때 만약에 목사가 힘들어 죽겠어요. 집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나 하기가 싫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겸손과 또 목사라는 어떤 우월감 그 중간에 어딘가의 감정에서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내색하기, 밉보이기 싫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갖고 힘들어. 그게 뭐가 힘들어? 너보다 더 힘든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말하는 목회 선배들이나 주위의 환경들 때문에 목회자도 힘들지만 안 힘든 척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시작하고 개척을 준비하는 힘든 시기는 좀 지났어요. 물론 지금도 쉽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척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힘들고 분명히 힘겨운 시간을 제가 보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때로는 지치지만 때로는 낙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목회자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힘든 만큼의 부어주시는 은혜, 또 그 고난만큼 부어주시는 은혜, 어떨 때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 때문에 우리는 힘겨운 이 세상을, 또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별 모임을 한 6번 정도 가졌는데 뭐 어떤 분은 개척 3년 차고 5년 차고 또 이제 7년 차 되는 분이 계셨고 저같이 이제 한 달 정도 넘은 초보 개척 목사는 없었어요. 다들 어떤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 조장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10년을 사역하다가 그 교회에서 80명 정도를 분립해줘서 또 공간을 구입해줘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 개척한 목사들 사이에서는 그런 분립 개척을 황제 개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야기를 계속 나가보니까 개척한 지 3년 됐든 5년 됐든 10년 됐든 뭐 분립 개척을 해서 재정이 여유롭든 성도가 있든 없든 다 힘들다는 거예요. 개척하는 과정도 힘들었고 그 개척을 하고 나서 성도들을 이끄는 그 과정도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분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너무나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때로는 그 책임감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건 뭐였냐면 이분들이 다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셨지만 이분들의 주된 고민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건강한 고뇌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자신이 공고하다라고 말해요.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뜻은 심하게 고난을 겪는 사람,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비참함까지 느껴지는 그 상태를 곤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비참하다,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까요?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바울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둘러싼 누구나 다 공통된 힘든 문제, 그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자신의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다.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어떤 거룩한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선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바울은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자기가 바울 자신이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선하지 않는 것에 곤고하고 힘드냐?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나에게 선이 있는데도 나에게 여전히 악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곤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나에게 선과 악이 공존함에 대해서 힘들다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바울은 자신은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은 선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바울의 삶을 보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첫 순교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누구죠?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순교를 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순교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이전의 사울이었어요. 그 사람을 돌로 치는, 물론 유대법에는 즉결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사실은 공회에 이 스데반 집사를 데려가야 되는데 이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돌을 쳐서 죽인 것은 그만큼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치를 떨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사울이 보고 있었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장면을 보면서 당연한 죽음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당연히 죽어야 돼. 그랬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를 잡아가려고 가던 그 길에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돼요. 아,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았구나라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곳에서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라비아 광야 그 어딘가에서 3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르심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하나님,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입니까?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리고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이 그 구약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그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그 복음을 어떻게 연결해서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과 납득을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그 광야에서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에게 악함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선해야 되는데, 내가 선해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는데 여전히 선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자신에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 수 없는 그 상황이 곤고하고 비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14절, 20절, 23절에 보면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20절,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계속해서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 앞에서 뭘 발견해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물론 로마서의 배경은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배경이 있겠지만,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공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반복되는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단, 우리는 바울처럼 공고하다라고 하지 않죠. 바울처럼 힘들다고 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자신이 이 죄 때문에 비참하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숨겨요. 묵혀놔요.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용서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공고함의 원인은 결국 뭐예요? 한 글자로 하면 죄의 문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참 공고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만을 볼 때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전히 죄의 문제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에 맞설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완전한 거룩에 이르도록 그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완벽한 좋음이에요. 완벽한, 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범죄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육신이 연약함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날마다 시달립니다. 소망이 없는 이 환경을 극복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임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백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돼요. 회개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또는 이 정도 죄는 설마 이 정도 죄가 죄겠어? 묵혀두는 거죠. 계속해서 자신의 몸이, 육신이 자신이 여기 죄로 갈갈 먹히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악이 있다, 죄가 있다. 이것 때문에 곤고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전쟁과도 같은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죄의 법에 자꾸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히게 된다.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로잡힌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전쟁 용어로 본다면 사로잡힌다는 것은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가요. 뭔 말입니까?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그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가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로마서는 바울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죠. 그러니까 바울은 위대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바울의 위대함. 우리가 바울을 보고 이 죄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한대요.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죄의 속박 속에 있고 반복되는 죄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늘 죄의 법에 패배해서 포로가 되지만 죄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1장 17절에서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많이 우리가 들어보고 또 암송도 하는 구절인데,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 시장에서 썼던 단어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노예를 어떤 사람이 돈 주고 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사러 나왔어요. 그런데 뭐 몸집이 좋고 뭐 일을 잘하게 생긴 비싼 노예들은 다 팔렸어요. 그런데 초라하고 또 굶주려 보이는, 또 값도 별로 나가지 않는 그 초라한 노예가 남아있는데, 그 노예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노예 시장의 어떤 법이. 그런데 그 팔리지 않는 노예를 누군가 와서 사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서 잘 먹이고 잘 키워서 근육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돈 주고 그 노예를 사요. 그 자리에서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사함을 왜 속량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주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유일한 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죄를, 죄란 이런 뜻이구나,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범주에서 벗어난 정도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범주가 뭐 이 TV만 하다고 한다면, 뭐 이 TV에서 살짝 벗어난 정도를 죄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범주를 벗어나는 순간, 뭐 요만큼을 벗어났든 이만큼을 벗어났든 저기에 있든지 벗어나는 순간에 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죄는 작고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죄의 시작은 뭐예요? 끝이에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까 죄라는 원어를 설명할 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1년도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4개의 금메달을 딴 종목이 있습니다. 양궁이에요. 그런데 이 양궁에는 로빈후드 화살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 10점에 맞은 화살을 뚫고, 그러니까 화살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쏘냐, 마침 화살 위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빈후드 화살이라고 해요.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0.0058%래요. 아주 진귀한 경우인데 2021년 도쿄올림픽 때 안산과 김재덕이 이 로빈 화살을 성공해서 IOC 박물관에 이 화살이 전시되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죄는 시작이고 그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즉 우리가 죄의 갈등과 그 공고함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명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빗나가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1장 7절에서도 힌트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삶의 비결을 고린도후서에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기 전에 성경을 찾아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죄된 공고한 세상에서 또 소망과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 공고함을 내려놓고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뭐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리고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삶의 비결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한 공고함도 이겨낼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돼서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고난과 공고함 속에서 살지 않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힌 자 돼서 포로된 자에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니.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나의 어떤 부족한 재정을 채우시고 또는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물론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근본적이고 근원이 돼야 되는 감사의 제목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속량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감사할까요? 아까 속량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누군가가 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노예를 사서 부려먹는 게 아니라 풀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영어 성경을 보면 passed awa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나의 삶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된 습성이 뭡니까? 없어진, 이미 사라진 그 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전 것은 다 끝났어요. 이전의 삶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거짓 배고픔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거짓 배고픔에 시달려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배고프지 않는데 마치 내가 배고프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배고픔인지 가짜 배고픔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배고프다고 느껴지는데 내 앞에 브로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이 브로콜리를 맛있게 먹어서 내 배고픔을 채워하지 않고 그 브로콜리를 너무나 맛있게 먹으면 진짜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브로콜리가 있는데 저기 싱크대 근처 어딘가에 내가 숨겨놓은 새우깡을 먹어야지 하면 그거는 거짓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아이, 그거 봐, 너는 옛날로 돌아가야 돼. 아, 너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라고 가서 계속 속여요. 또 어떻게 속입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왜 손해봐? 네가 이득을 봐야지 라고 하는 속임수를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배고픔을 우리에게 줘서 좌절을 느끼게 해요. 피곤을 느끼게 해요. 낙심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부정적인 상황, 어떤 연약한 상황보다 그 연약한 상황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감정과 느낌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침착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문제인데 사탄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감정을 공략해요. 우리 어떤 느낌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노예였던 나를, 죄의 노예였던 나를 사서 노예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신분이 역전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떨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뭐가 못 박힌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의 과거의 모습, 이전 것, 죄의 법에 사로잡힌 것들, 세상의 유혹들 다 거기 못 박아서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크게,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겠다. 아멘.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내 힘들다 라고 정했어요. 내 힘들다. 그러니까 내 힘들다, 뭐 경상도 쪽 사투리 같은데 어떤 중국집에서 배달을 해줬는데 젓가락에 이렇게 써있을 때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어봐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도 바뀐대요. 힘내세요. 자, 내 힘들다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들 힘내. 이 힘겨운 세상,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내라고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힘내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힘이 날 수 있어요? 맛있는 짜장면을 먹을 때, 또 내가 정말 기다렸던 어떤 물건을 살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 물론 그때도 힘이 나죠. 기쁘죠.
그런데 우리가 힘이 날 때 기쁠 때는 언제냐면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힘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힘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내가 그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다루어뒀던, 마치 나를 예전의 죄의 법으로 자꾸만 돌아가게 만들었던 우리의 감정과 낙심과 어떤 실제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빠져나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에서 또는 외양간에서 뛰쳐나와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제주도와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지 않고 더 이상 거기에 속박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 주님으로 인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